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란 이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소망 때문에 가슴 설레이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때문에 꿋꿋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쥐를 도간에 딱 가두고 한 마리를, 그리고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쥐가 그 도간에서 3시간 안에 죽고 말았대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도간에 빠져나갈 수 없게 쥐를 가둬놓고 바늘만한 구멍 하나, 빛이 들어갈 만한 바늘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았는데 모든 조건은 다 똑같고 말이죠. 이 쥐는 무려 36시간, 즉 12배를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려 12배를 더 살게 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문제는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막 그래야지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 곳엔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인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혼돈의 시대. 나라는 로마에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긴 식민지 상태였고요. 국민들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어서 빈곤한 배고픈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어서 이제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헤롯 땅이니 나누어서 그들조차도 서로 반목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은 종교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에 여러분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시대는 종교 지도자와 여러분 종교 앞선 먼저 믿는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어려움에서 건져낼 능력이 전혀 상실된 상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국면이 혼란이고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들을 지탱케 하는, 이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기둥과 같은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소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지도자를 보내어 본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여 다시 그 터전의 삶을 되찾게 하고 옮길 거라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소망. 그토록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죠. 왔습니다. 백성들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는 기적,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그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그들은 이렇게
그분을 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던 예수는 모든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당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들은 완전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깨어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털레 내려가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하는 큰 아쉬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셨던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케 하실, 자유케 하실 자라고 바랬다 라고 하며 실망에 빠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고 보았는데 아니었다는 말이죠. 바로 그 절망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들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환난을 만나서, 가정의 시험을 만나서, 입시의 장벽에 부딪혀 취업의 실패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모든 공통적 고백은 무엇입니까? 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죠. 바로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와 너무 흡사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좌절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상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그 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낙심한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 일들을 만나 낙심하고 고민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코자 분주히 일하시고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도탄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몰랐어요. 3년을 같이 살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투, 그분의 여러분 취향 다 알 텐데 그분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린다. 할렐루야. 2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여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우리에게 성경을 그분이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들었더니 성령 충만함의 역사, 우리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분은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갑니다. 가서 열심히 자신의 청춘과 모든 것을 버려가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이를 만한 놀라운 결과는 없었고, 안타깝게도 거듭되는 실패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질러봐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바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소리가 났고, 가만히 들어가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요한 웨슬레가 들을 때에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했고, 다시 그는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8세기 말에 수천수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국을 다시 살리는 큰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뜨거움을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그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이 부활주일 여러분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이 들음의 주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권고합니다. 말씀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주일 예배 시간 아주 경건한 성도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는 겁니다. 이 신발 한 짝을요, 벗어요. 그게 웬일인지 신발 한 짝을 벗자 그의 기이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 벗은 짝의 신발 벗은 짝의 양말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행동하고 있는 그에게 시선이 자꾸 몰리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맨 앞자리에서 이분이 신발을 벗는 것도 신경 쓰였는데 양말까지 벗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별일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양말 한 짝을 뒤집어 신어서 지금 바꿔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말을 고쳐 신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고쳐야죠. 성경 말씀처럼요. 그러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이 청년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가는 이 양쪽 주변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면 늘 마음에 저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일찍 나가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 소년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 나와 같이 이 부활주일 여기서 하루 종일 빈둥대지 말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래?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에 4명의 아이가 따라 나온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4명.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아이들을 각자 주일학교 교육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착실히 받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인격이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지역을 떠나고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어느덧 60세 생일을 맞게 되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환갑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60회 생일을 맞을 때에 그들이 가르쳤던 4명의 소년들로부터 생일 축하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은 누구였냐면 실제 역사입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가 되어서 그분께 감사 편지를 쓰고 있었고요. 또 한 통의 편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라고 일하고 있는 목사로부터 바로 이 편지를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누구냐?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의 비서관으로 비서실장인 그가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몇 통? 3통이죠. 마지막 한 통은 누구의 편지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통은 당시 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그분께 보낸 거였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소년들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길거리에 빈둥거리며 그대로 놀게 했다면 그들은 그저 볼품없는 소년들에 불과했겠지만 영혼 구원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섰던 한 청년 교사에 의해 이들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 청년도 아니었고 교회도 아니었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른 자에게는 그의 장래가 이렇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면 저에게 따지러 오세요. 한 번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여러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말씀은 우리를 좌절에서 승리로 옮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지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원인은요, 정치나 경제,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절망의 원인은 우리의 주먹에 뭔가 쥐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고, 절망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리와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대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